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실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기쁜 성탄 인사 나누고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과 뒤, 양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대강절 동안 밝혔던 촛불을 다 밝혔고요. 이제 성탄의 기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성탄의 촛불을 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입교 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고백하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교를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환한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나뉘고 갈라져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끈질간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소식, 축복의 소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성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구석구석엔 아픔과 절망, 가난과 소외, 갈등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최소 3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6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가족들을 방문하고자 했던 미국의 시민들은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하면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의 중부와 북부는 물론 캐나다까지 한파로 얼어붙어 항공기의 결항과 취소가 예정되고 추위로 인한 사망과 부상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다시금 이 땅에 울려 퍼지길, 성탄으로 인한 감사와 사랑의 나눔이 전 세계에 풍성히 행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아 온 인류 가운데 이해와 용서, 화합과 평화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성도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을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입교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오늘 이후의 삶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입교 예식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입교하는 교우님은 물론이고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증인이며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온 교회가 함께 신앙의 고백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셔서 2022년 한 해를 예배로 마감하며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입교 예식을 행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김영복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본 목사님 나오셔서 입교 예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일과 또한 송년 예배를 함께하는 이 예배에서 입교 예식을 행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입교 예식을 행하실 문남이 교우님은 좀 특별한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약 50여 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천주교회를 오고 가시면서 그때 어머니를 도와서 천주교회에서 그 영세를 받으시고 또 견진 성사까지 다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 이후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지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하나님의 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 셈이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 한 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제가 그분의 이 성함을 허락을 못 받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 번도 그분은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는데 함께 지내면서 그분에게 무언의 영향을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요즘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매일매일 그런 신령한 기쁨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자매님을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입교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교파에서 받은 세례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 전에 받았던 그 영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리핏하지 않고요. 입교 예식으로 이제 내가 새롭게 내가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교 예식을 오늘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자매님을 웰컴 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나오시지요. 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대화 속에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믿음을 확인했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의 믿음을 확인하는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네, 저는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미 성령을 통해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 이미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당신은 집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실행하고 전하겠습니까? 예, 저는 집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실행하고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남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다른 지체와의 사귐을 지속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남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다른 지체와의 사귐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싱턴 한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앞에 선 문남이 자매님을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와 사랑의 돌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자라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이제 잠시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문남이 자매님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우리 자매님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딸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진정한 거듭난 당신의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남이 자매님 세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예, 내려가시고 예. 우리 돌아서서 우리 회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과 또 꽃다발 예. 교회의 삶에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해주십시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성탄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트럼펫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함께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종남 목사님 목회 기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많은 이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2명이 이 한파로 벌써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 기억하며 지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한글 검색창에 성탄절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찬양, 대체 공휴일, 선물, 장식, 특별 사면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카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파티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듯이 성탄절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걱정 근심 없고 설렘과 웃음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집 앞을 울긋불긋 장식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다리지요.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성탄절 휴전이라는 말인데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때 유럽 서부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독일 군사 그리고 프랑스, 영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12월 24일에 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전선을 진영을 넘나들면서 선물을 주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던 사건을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니 싸우지 말자 하고 그런 뜻이 전해졌던 것이죠. 불행히도 그 다음 해부터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요.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성과 낭만이 증발돼 버린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루스는 성탄절 휴전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탄절을 다른 말로 하자면 평화, 기쁨, 사랑, 희망 같은 단어들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첫 성탄일은 어땠을까? 성탄절을 장식해 놓은 네이티비티 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가적 장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주변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조용히 앉아 있고 그 앞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경배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짐승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목가적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일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첫 성탄일의 사람들은 무거운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고 첫 성탄일의 당사자들은 두려워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첫 성탄일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역설,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역설적이다,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첫 성탄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탄의 사건 안에는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 있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성탄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만일
전능의 신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면 어느 나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실까라고 한번 묻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에 대해서, 절대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는 아마 신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에 걸맞는 어떤 장면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첫 성탄일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신의, 그 절대자의, 그 전능자의 위엄과 영광과 존엄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첫 성탄일의 아이러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유다 민족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 속에 살았지만 500년도 넘게 주권을 잃고 강대국들에게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차별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을 하셨을 때 그분은 가장 무력하고 작은 나라를 찾으셨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번성한 나라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한다면 이런 초라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라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유서 깊은 동네 혹은 도시가 있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라도에는 광주가 있고 경상도에는 경주 혹은 안동이 있고요. 제 고향인 충청도에는 공주가 있고 강원도에는 강릉 같은 곳이 있죠. 특별한 인물은 특별한 장소에서 나온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부엘세바, 베델 같은 데서 나온다면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니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주 유명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사렛은 인물이 나올 고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만 해도 예언서에 나오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나사렛 출신 예수, Jesus of Nazareth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분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첫 성탄일의 역설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된 요셉과 마리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사렛 안에도 인간적인 조건에 있어서 어디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 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체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높이 존경받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요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즈음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을 하지요. 그렇다면 마리아와 결혼할 때 요셉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셉은 목수였는데 그 직업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난한 남자와 정혼했다는 말은 마리아도 역시 좋은 신랑감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안을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어 안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지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첫 성탄일의 역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보통 새 생명은 온 가족과 이웃의 축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온 동네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침 내려진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낯선 동네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인 것이지요. 게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변변한 거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여관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탈루마는 다락방 혹은 손님방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인구가 2,000명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동네라면 호텔이, 모텔이, 여관이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집에게는 다락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들어가 묵을 만한 손님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축 우리로 사용하다가 비어있는 헛간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해산을 하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침 그곳에 있던 짐승 모기통을 요람으로 사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눕힙니다.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설적인 우인들의 탄생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것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고다마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홀로 몇 걸음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모든 유아들처럼 핏덩이로 구유에 눕혀 있었습니다. 첫 성탄일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가장 먼저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중에 이상한 징조를 보고 찾아왔지요. 그들 스스로 구원자의 탄생을 찾아낸 것입니다. 반면 목자들은 구원의 소식을 구원자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알게 됩니다. 왜 목자들을 첫 번째 복음의 수혜자로 삼으셨을까요? 목자 혹은 목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주로 성화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생각할 때 거룩하고 평화롭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목동들은 당시 사회 계층의 최하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감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맡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낮에는 땡볕에 그을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을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간혹 절도나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민들에게 이 목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남미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criminals, rapists, killers, invaders 이런 말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일이 당시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대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untouchable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들과 씨름을 하다 보니 그들의 피부 깊숙이 양의 똥오줌 냄새가 진하게 배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은 오래도록 농업으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향 분들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것이 더 돈을 많이 쉽게 버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소를 기르고 닭을 치고 돼지를 기르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올 때면 거친 수세미로 온몸을 팍팍 문질러 씻고 오십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 옆에 가면 훅 하고 역한 냄새가 밀려오지요. 어떤 분들은 그 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십니다. 값싼 향수와 똥오줌 냄새가 섞이면 얼마나 역한지 아마 못하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동네 이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꾹 참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지요. 몇 분 지나면 후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주민이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온다면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정말 남루한 차림에 냄새 푹푹 풍기는 사람이 들어와 앉는다면 우리는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외면당하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생각한다면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 먼저 알려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신을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민족신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사를 주관하는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번개를 주관하는 신도 있고, 태풍을 주장하는 신도 있고, 비를 주장하는 신도 있다고 믿었죠. 사람들이 신에 붙인 이름은 다양하고 또 신들의 역할도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 혹은 신들은 무심하게 자기 기분대로 세상사를 주관하고 인간사를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신의 기분을 맞추어 신의 호의를 입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움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의 자리, 절대의 자리, 영혼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커트라인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 혹은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히 깨뜨리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절대의 자리, 초월의 자리, 영원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다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도 가장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택하셨고, 그곳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남자와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사용하던 헛간에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가축의 먹이통을 요람으로 삼아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회 계층의 가장 바닥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고 화려하고 강하고 높고 귀한 것이 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비루하고 냄새나고 칙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이렇게 작은 나라, 이렇게 가난한 부부,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원자의 출생 소식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바로 그것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니요. 세상에 그걸 고지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목자였다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가서 보면 아이의 머리에 아우라가 보일 거다. 그러면 모르지요. 아이의 등에 보면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을 거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광채가 날 거다. 혹은 간 태어난 아이가 말을 할 거다. 이런다면 혹시 신의 능력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뉘어 있는 핏덩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천함의 징표지 존귀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없었고요, 로마인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세계 종교사를 뒤져봐도 천지의 신이, 전능의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낮출 거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조차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요. 실은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3년 동안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탄일의 역설이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분의 행동을 보면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분은 놀라운 권위의 말씀과 놀라운 이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드러나기보다는 숨기셨고 올라서기보다는 낮추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셨습니다. 그분 정도의 지혜와 능력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종교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이름 없는 전도자로 갈릴리를 맴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왕으로 등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다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들 사전에 그런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낯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종교는 완전한 가짜이거나 완전한 진짜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거대한 사기이거나 진정한 계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통해 환히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주와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먼지처럼 작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역사를 보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제가 어찌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삶을 닮아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더 낮아지고 더 약해지고 더 많은 사람 아래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64번째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올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저의 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구상 선생 시인이 쓰신 시 한 편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마치려 합니다. 구상 시인은 아주 신실한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성탄절을 지나며 쓰신 시 한 편이 참 공감을 줍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분이 쓴 고어와 그리고 천주교 용어를 바꿔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서 저 예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경배할 줄 모릅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 살고 있어서 헤롯의 폭정 속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습니다.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탄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역사를 참되게 알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전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값지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움으로 이곳에 머리 숙인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부에는 입교 예식이 진행되고요. 2부에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온 교우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김영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또 이호준 감리사님과 함께 버지니아 연회 감독님께서 임시 설교 목사로
또 임시 행정 목사로 파송하신 날짜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우님들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공식적인 임시 설교 목사의 사역은 오늘로 마쳐지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파송받아 오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호준 감리사님은 이번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신년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우님들과 인사하실 예정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저녁에는 2022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 저녁 11시에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너무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녁 6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순원 친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간단한 저녁 식사도 나누실 수 있도록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찍 오셔서 순원 친교실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윷놀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게임들도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저녁 8시에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이호준 감리사님께서 해주시게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마쳐지면 개인별로 또는 가족별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이호준 감리사님이 함께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추억을 만드시라고요, 교회 본당 앞에 포토존을 마련해서 기념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또 예배 오신 분들에게 말씀 카드도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지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생각하시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교회 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성탄 2부 행사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당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신년 주일 첫 번째 날 예배 때는 애틀란타에 내려가 계셨던 조용진 감독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교우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2일부터 7일 한 주간 동안은 신년 새벽 기도회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22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면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북한 선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듣는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22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탄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또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운 성도여 다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 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 광활한 천지 울리어라. 주 하나님 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 날 구원할 구주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